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서바나 전도를 위해서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로마 교회에 정확하게 소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자기가 전하고 있는 이방인들에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른 서신에 비해서 정확하게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로마 교인들을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입니다. 로마 교인들 중에는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므로 그들을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복음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히브리적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던 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의라는 개념은 1차적으로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파생되어갖고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개념으로 이어졌지만 그건 헬라적인 개념에서의 의 개념입니다. 의라는 개념, 히브리적 의라는 개념은 언약이라는 말에서 이 의라는 개념이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관점에서 의라는 관계를 맺고 있는 두 대상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올바로 행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월세를 20만 원 지급하기로 하고 집주인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히브리적 개념에서 의로운 상태가 무엇입니까? 세입자는 월세 20만 원을 집주인에게 주는 것, 이게 의로운 상태예요. 집주인은 뭐예요? 건물을 세입자가 쓸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것, 제공해 주고 있는 상태, 이게 의로운 상태입니다. 이게 히브리적 개념에서 의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임의로 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아담이 행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거 하나만 딱 지키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담의 모든 필요를 다 제공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통치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담이 그 하나님과 최초의 맺은 언약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에덴 동산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에 복종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요구하신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요구하셨어요. 이거는 아담이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고, 아담은 왕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이고,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습니다. 엄청난 그런 능력과 엄청난 것들을 은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착각할 수 있었어요. 자기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 대단한 존재이고 왕으로 착각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왕이 아니고 너는 피조물이고 너는 나에게 공급을 받아야 되고 너는 내 안에 있을 때만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나무 선악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은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지 않고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게 의로운 상태죠. 자기 의무를 다하는 상태니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담은 에덴 동산 안에서 자유롭게 모든 것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게 의로운 상태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안에 있는 의로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언약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 언약을 깨버리면 어떻게 해요? 낭랑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낭랑이. 언약 관계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는 거죠. 언약이 그 두 사람 하나로 한 공동체로, 한 동료 공동체로 묶어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낭랑이 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 죽음이 찾아왔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히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즉시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죽지 않았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겁니다. 죽음은 분리예요. 영적인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된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 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적인 죽음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죽은 것입니다. 물고기를 물에서 분리해 보면 잠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해요? 얼마 있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아담이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땅에 뿌리 뽑힌 나무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말라 비틀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람이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급을 받지 못함으로 필연적으로 육체적인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진노,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손해를 당하거나 모욕을 당할 때 생기는 불쾌하고 강한 적대감이라고 국어사전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은 무슨 모욕당한 것 때문에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화를 내셨다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그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떤 그런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때문에 나타나는 죄에 대한 반응.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조금도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진노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절대로 함께 하실 수 없죠. 그래서 범죄한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자, 하나님과 떠나자 어떻게 해요? 악이 이 세상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사라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두움이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떠나가실 때 어떻게 해요? 악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어둠의 세력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사단의 세력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전쟁과 고통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철저하게 단절된 곳입니다. 손가락에 물을 찍어 갈증을 해결하려고 해도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래도 아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에게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또 국가 권력을 통해서 악이 확대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간섭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생명을 유지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옥은 뭐요? 그 모든 것이 완전히 차단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도 이런 지옥으로 표현할 정도로 참 어려운데, 여러분, 진짜 지옥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단 0.01%도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지옥의 삶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천국이라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지옥과 비교하게 되면. 지옥은 그만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무튼 지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성경은 죄에 빠진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결론이 그 지옥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죄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결국 그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과 다시 언약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면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죄악의 길로 가게 만들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된 그 사단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박살 내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사망 권세입니다. 사망 권세가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사단의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시고 완전히 박살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최초의 은혜의 언약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언약에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행위 언약에는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 편에서 해야 될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언약은 사람 편에서 행할 의무 조항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명예를 걸고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맺은 것, 이게 은혜 언약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도 은혜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이거 사람 편에서 의무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뭘 해야 될 자에게 이루시는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뭘 행해야지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이루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옛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고 그리고 새 언약이 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결국 이 언약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결국 구원이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작업입니다. 우리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만들어 주시는 것 구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의무사항, 율법이죠. 이걸 지키지 않음으로 옛 언약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창세기 3장 15절 또 그런 언약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과 다윗과 맺은 언약 이런 건 다 은혜 언약인데 이런 은혜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만든 그런 언약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말씀 또 에스겔 36장 말씀 그 새 언약에 대해서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새 언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언약 관계에 머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될 의무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요구하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결국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 관계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뭐예요? 이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담의 원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가 과거, 현재,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그런 자범죄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관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 하나가 되고 한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 죄는 예수님의 죄가 되는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르신 의는 내 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하에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더 이상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죄까지도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새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살아난다는 겁니다. 죽었던 자리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의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언약에 신실한 거예요. 언약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 노릇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행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의로움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장 18절에서부터 4장 25절까지 그래서 1장 18절을 읽어보면서 4장 25절, 4장 마지막 절까지는 이것을 다시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 강의를 듣는 동안 로마서를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있는지 그것을 사도 바울의 논리에 따라서 여러분이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한번 이렇게 계속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장 20절까지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모두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방인과 유대인이 동등한 자격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믿음으로, 유대인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장에서 아니 이방인과 유대인이 동등한 자격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에 대한 답을 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들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 안에 다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만 그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는 뭐예요? 곧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18절 이후에는 그다음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지, 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18절 이후에 대해서 쭉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방인들이 어떤 상태에 있고 또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방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하게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방인들의 상태에서 말했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해서 지금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막 지금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부류가 있습니까? 첫 번째 부류가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불의라는 것은 죄라고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죄를 범함으로 고의적으로 진리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어떤 그런 세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정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부러 진리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경건,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자기 삶을 삼가는 이것을 경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유혹을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득죄할 수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요셉은 믿었습니다.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 죄를 짓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지만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앞에 있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는 것, 이 경건한 삶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함부로 원망하거나 함부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공평하게 판단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그 반대에서 반대예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시편 53편 1절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심판하신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죄를 범합니다. 악한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죄의식을 저는 느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심판하신 하나님도 없고 그냥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 쾌락만을 쫓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아무 기준도 없는데 마음대로 살아가죠. 세 번째 부류는 피조물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절대자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들 안에 종교성이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상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다 기복적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계속해서 현재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심판하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심판하십니다. 이건 말하지 않아도 이런 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헤롯 아그리파 왕 있는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인 사람, 야고보 사도를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아들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시돈 사람들 앞에서 신의 영광이나 막 찬양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즉시 심판하셨습니다. 헤롯에게 충이 먹어 죽었다 그러는데 벌레가 먹어서 죽게 하셨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 즉시 죽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때로는 대적자들에게 또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경건치 않은 사람들, 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심판이 그들에게 가해집니다. 그런데 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전혀 그 사람에게 내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악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해야 되는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악인이 이 땅에서 승승장구할 때가 있습니다. 김일성이나 김정일 같은 독재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향락을 누리다가 그냥 잘 죽는 경우, 이런 경우도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때는 어떻게 해요?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대요. 내버려 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어떤 사람이 명백하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그 사람 잘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형벌을 내리지 않는 것,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이거 저주입니다. 그 사람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두시는 것, 그것 자체가 저주입니다. 형벌입니다. 그 사람이 돌이킬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야지 뭔가 자기의 잘못에서 돌이킬 수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는 뭐예요? 영원히 돌이킬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그 죄악 가운데 그냥 놔두시는 사람이죠. 그냥 상한 마음 그대로 그냥 놔두십니다. 잘못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쌓이고 있는 거예요.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심판 날에 그 진노를 그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마지막 심판 때 앞에 설 때 너무 부끄러워요. 나를 가리워달라 외치는데 바위가 자기 위에 떨어져서 자신을 가리워줬으면 좋겠다 고백하고 있어요. 너무 하나님 부끄러워갖고 그냥 바위가 떨어져서 나를 가리워줬으면 좋겠다.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인의 형통을 전혀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고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저런 인간을 가만두시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그 위에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이방인들의 이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그냥 공개적으로 대적하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 없다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때로는 종교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들, 이들의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도 계속해서 쌓여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가던 진노의 백성이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런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